우리 사람마다 보면요,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곧이곧대로 이해도 잘 되고 쏙쏙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또 믿고 싶어도 내가 참 믿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저는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도 다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오면 항상 그 다녀오던 그 손으로, 겨울엔 또 차갑잖아요. 차가운 손으로 저의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손을 얹으면 잠이 번쩍 깨요. 번쩍 깨가지고 이거 왜 잠 깨우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깨워서라도 기도를 해주시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께서는 또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께서 저녁마다 그 교회 이제 기도실에 가셔가지고 동생과 같이 데리고 가서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동생하고 저하고 교회 밖에서 놀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또 목사의 길로 오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기도가 참 감사한 것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저의 모습, 신앙의 모습도 항상 조금 기도에 힘쓰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도 피곤하신 와중에서도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소중함이 있는데 이 소중함에 대해서 잃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갈수록 신앙에 대한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사실 익숙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계속 이렇게 예배들이 많은데 그러한 예배들을 참여하다 보면 오늘은 또 수요일이네 가야겠네, 또 금요일이면 가야겠네, 주일이면 가야겠네, 이렇게 형태 이제 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형태에 맞춰서 좀 진행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쩌다 보면 형식적이게 되고 또 굳어져 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너리즘이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익숙해지면 조금 위험한 거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시고 또 날마다 깊어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신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교제에 힘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생동감이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제각각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실 텐데요. 이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 왕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우리 잘 아시죠? 남유다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나서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어요. 아버지 때도 충분히 무거웠지만 자신의 때에 더 무거운 멍에를 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백성들 앞에 서기 원했지만
사실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 빼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무시한 르호보암 왕은 결국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사람 중에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을 때 그만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제서야 백성들을 향한 위기를 느끼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르호보암 왕은 도망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 이제 르호보암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나라가 완전 엉망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정리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자신들의 군사를 모아서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유다 원족속 사람들을 모으니까 그 수가 18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모은 유다 그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24절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보니까 이 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일이 생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은 솔로몬의 교만했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교만했던 모습이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제 징계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 왕조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단했던 것은 이 말을 듣고 돌아갔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셨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사실 이게 르호보암 왕은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을 때 희망을 본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은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선한 왕들이 몇 명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하고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순종함을 더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우리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날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부어지는 새로운 자아를 이제 얻게 된 우리, 맞죠? 그런 우리 모습, 예수님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앞으로의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아시고 항상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르호보암이요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그 바로 다음 구절 25절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2장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을 건축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은 불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가지고 이제 안정감을 조금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불안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외세 침입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또 두려웠습니다. 이게 왜 두려웠냐? 절기 때마다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갔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절기 때마다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가게 되면 막 눈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한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말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돌아가다 보면 결국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르호보암의 왕권은 더 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겜과 분우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아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나라도 그냥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불안하니까 괜히 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그 외세 침입을 막으려고 하고 또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불안을 가진 사람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이제 급한 마음에 그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초심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악령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또 다윗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늘 이제 그 밑에 신하를 보면서 늘 불안했어요. 쟤는 언제 내 왕위기를 뺏어갈까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백성들도 듣자 하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민심도 기울였으니 죽여야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다윗도 사울을 보면서 나를 언제 죽일까? 서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불안이 있었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나중에 바뀌어서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내 뜻대로 막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나의 방법대로 절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불안함을 덜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백성들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산당들을 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족속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삼고, 32절에 보시면 절기를 정하는데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기도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유다인은 절기 따라하고, 이게 절기니까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정해서 제사하는 모습들. 자, 우리가 여로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완벽하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사장도 세웠고, 절기도 세웠고, 또 백성들을 이제 제사할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실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훌륭한 외관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만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더 잘 풀릴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지만 더 꼬이게 되고 막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